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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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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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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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드립니다. 1부는 1, 2교구, 2부는 3, 4교구, 또 청년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1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1부, 2부든 이렇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사하는 장면들 녹화하셔가지고 사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니까
아침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중급반 2기를 모집합니다. 1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2기 또 미리미리 또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날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또 기도회와 또 우리 모임들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15일 날 있습니다. 수요 예배 11월부터는 7시 반입니다. 7시라고 나왔는데 7시 반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꼭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걸이 나눔이 마스크 목걸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드는 과정이나 나누는 모습들 함께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계속해서 가정별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5시 30분 극동방송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 예배, 낮 예배 설교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도 교회를 또 알리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민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케 하시며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사역팀, 청소년 사역팀, 청년 사역팀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동부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성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주님의 도우심과 또 그 은혜 그 복주심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은 능력이다입니다. 예. 좀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네?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찬양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그 왜 찬양 팀들이나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렇게 새로 음반을 내잖아요. 나오면 막 나오는 족족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사다가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막 되게 대견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그런 찬양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 이상하게 찬송가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답답하다는 생각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요즘에는 그런 찬양들보다는 찬송가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이제 라디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렇게 찬송가들 있잖아요. 찬양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찬양들은 참 은혜롭고 참 좋은데 어떤 찬양들은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는 어떤 유행가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어떤 리듬, 어떤 장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기독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가사만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찬양들을 어쩔 때 듣고 있으면 어떤 찬양들은 저 노래를 부르는 저 가수가 정말 자기가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큰데 너무너무 큰데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너무너무 큰데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이 가수는 정말 그것에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000억 원짜리 혹시 책 아십니까? 훈민정음 회례본이라고 그 가치를 따졌을 때 예전에 1,000억 원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 1,000억 원짜리 책을 갖다가 집에서 라면 받침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좀 너무 과격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너무 큰데 그렇게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아니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찬양들보다는 이 찬송가를 주로 부르거나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31장. 이거를 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찬양이요, 이게 150년 전에 쓰여진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분의 쓴 찬양들이 이 찬송가에가 23곡이 실려 있거든요. 이분이 쓴 찬송가만 한 9천여 편이 넘는데요. 근데 이분의 좀 일생을 좀 보자면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이 의사가 돌팔이었던 것 같아요. 실수로 이 눈을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분을 정말 돌봐주던 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소경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늘 이 아이를 데리고 말씀으로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칩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서 손으로 만지면서 이것은 나뭇잎이야, 나무야, 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 할머니도 금방 또 돌아가시고 또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분 역시 또 이 시각장애인.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금방 죽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분의 인생이 참 가련하다 싶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이 찬양의 곡들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읊어줄게요. 23곡 정도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이제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뭐 이렇게 굉장히 이거 말고도 몇 곡 더 있어요. 23곡이니까 엄청 많죠. 굉장히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고 아끼는 그런 주옥 같은 곡들인 거예요. 도대체 이분의 이 인생 속에서 이분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시력은 이렇지만 그녀는 참으로 위대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드려지는 그 이 예배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는 이 찬양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 그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부르는지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를 또 깨닫고 또 그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마땅한 바입니다. 사실 제가 별로 노래를 안 좋아해요. 듣는 거는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부르는 거를 진짜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노래 하나 불러보라 그래서 시험 본다고 이제 하나씩 다 부르는데 한 소절 부르니까 야 그만 불러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막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막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가고 성가대 하면서 그래도 조금 찬송가는 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인 이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또 누가 부르는가 그 의미들이 무언가를 보고자 할 때 1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들은 뭐겠어요? 의인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우리 가운데 의롭다 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행위로는요 아무도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된대요.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야 좋다 이런 게 막 정말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정직한 자들은 뭘까요? 정직한 자들. 정직하다는 말은 이제 이 올바르다, 곧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정직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는 정직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23편의 내용, 이 33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어서 특별히 오늘 3절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 새 노래. 처음에 이 말을 이제 들을 때 새 노래?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은 부르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우리 시편 오늘 불렀던 찬양도 150년 전에 쓰여진 찬양입니다. 뭐 오래된 찬양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뭐 한 몇 달만 지나도 금방 옛날 노래 되고 그러는데 150년 전에 지어진 이 찬양은 그러면 새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정말 새롭게 불러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부르는가 보다, 이런 거 그냥 불러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이 신앙의 이 경륜이 더해지고 또 인생의 풍파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배웁고 경험하고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찬양들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어때요? 막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리듬과 새로운 가사로 부르는 그런 신곡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찬양하라 그러지. 찬양의 좀 의미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찬양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왜 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또 아니면 울적한 마음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탄성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치 광활하게 펼쳐진 이 바다를 보면서 때로는 이 웅장하게 펼쳐진 산과 계곡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경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와 그러죠. 이런 걸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탄성의 그런 쏟아짐이 이 찬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런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우리 찬양들 있잖아요. 이런 찬양들을 이게 또 부르다 보면 내용도 잘 모르는데 또 막 함께 따라서 부르다 보면 어때요? 그 가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또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하거나 또 항상 또 모이면 또 찬송을 부르는 이유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가끔 보면 성경은 안 보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찬양이 좋아서 막 찬양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요, 우선 보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 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시편 33편 3절의 말씀을 따르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그 알아감에 있어서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이요, 늘 새롭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오늘 이만큼 알았어요. 다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될 때 우리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이 탄성과 이 환호의 마음, 이것들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몇 번 부르고 나면 이제 별로 부를 게 없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늘 불러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요, 좀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들이 이 찬송을 지었던 이 작사자의 그 마음도 한 번씩 이해해보고 같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같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고백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에 큰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매주일 또 아침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막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나눔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에다 직접 이렇게 아멘을 달기도 하시고, 뭐 기도의 제목들을 또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은혜들을 이렇게 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큐티반 있죠? 큐티반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요, 좀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좀 나눔을 하세요. 그것이 저는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눠질 때, 또 그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새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좀 이렇게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이건 마치 내 일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인데 내가 웬만한 건 다 알아,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정말 그 위대하심을요, 우리 다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세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뭐 좀 이렇게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좀 내가 좀 그래, 나도 좀 다닐 만큼 다녀봤고 나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이런 반응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 만큼 다 알았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묵상 지금 이 중급반 1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2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2기 모집합니다. 지금 한 2주째 광고 나갔는데 지금 딱 한 분 지원했습니다. 꼭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해야 이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혹시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자리에는요 기쁘게 좀 나가세요. 이렇게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번 그랬어요. 이렇게 일일이 좀 전화를 좀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리는요 교회가 뭐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교회는 보니까 막 열 몇 가지 돼요. 막 공부 막 뭐 성경 공부 뭐 무슨 성경 읽기 무슨 뭐 교리반 뭐 이거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거 다 들으려 그러면 막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좀 막 지원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막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면 어때요? 막 그런 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전날부터요 그 가게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전날 저녁부터 막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거 놓칠까봐. 얼마나 그것을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컸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그 정도 열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반성을 좀 해봐요. 저도. 막 지금 2기를 몇 명 모집하면 다 10명 모집합니다. 이제 9명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 나는 안 할란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중급반 2기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막 서로 좀 경쟁하듯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나도 좀 이번에 꼭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정보에 노출이 돼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멀리하고 그 배우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우리가 미처 느끼지도 못한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별로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 믿는 자리에서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교회를 욕하고 아마 등지고 떠날지도 몰라요. 마치 이것을 비유한 말이 흐르는 강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나룻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노를 부지런히 젓지 않으면요 강물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제자리에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되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내가 느끼지도 못한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주되는 이 악기, 우리 성도를 그렇게 비유하는 분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그 노래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연주되는 이 악기가 줄이 안 맞거나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게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해도요, 그런 악기는요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틀어진 면은 없는지, 나는 잘못된 거짓을 진리로 알고 혹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의 준비는 안 했는데 요거는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시기 바래요. 이거는 외우기도 쉽습니다. 4, 3, 2, 1 이사야서 43장 21절 거꾸로죠. 4, 3, 2, 1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는 요즘 좀 그런 것도 잘 안 하니까 자꾸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신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래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새 노래가 날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며, 발견되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입술 가운데 새 노래, 새로운 찬송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마땅한 새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코자 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를 저어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땅히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정말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동북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또 흘러나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정말 복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더욱 하나님 정말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교회에 이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또 기도회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11월 이 첫째 주 토요일 날부터 또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 묵상 훈련 우리에게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또 온 성도들이 또 도전받고 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마음을 또 먹고 정말 열심히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 알아가는 길을 정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 묵상 훈련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훈련들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기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모집하는 2기가 또 채워져서 정말 다음 2기 때 훈련들이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벽 기도회에 또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아서 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새벽 기도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또 이 교회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말씀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이해들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들을 정말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말씀 묵상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1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또 2기가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기의 그 말씀 묵상 훈련들이 정말 뜨겁게 또 많은 나눔과 훈련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풍성하게 또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훈련받은 자들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2기가 하나님 또 10명이 또 채워져서 또 이 새롭게 훈련을 이어가는데 하나님 또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1월 달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또 준비합니다.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새롭게 기도하는 교회로서 또 거듭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또 준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주님 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온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더욱 은혜 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새로운 노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지며 정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사오니 이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또 반응이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함께 또 모일 수 있게 됐고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해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성경을 또 배워가는 일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또 우리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사역을 또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있게 또 진행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 사역팀, 청소년 사역팀, 청년 사역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길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 합니다. 하나님, 또 나오는 아이들마저도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듣겠습니까? 어찌하면 이들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즐겁게 주님을 배우며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함께 알게 하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또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이 사역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또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반복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입술에 고백과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동북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또 주일학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정말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한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하나님 정말 넘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과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